안녕하세요. 법문을 읽어주는 법주리입니다. 오늘은 오경 스승님의 저서 처지 제1장 제 자신을 찾아 들어가는 수행에서 내 생각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피 끓는 시절에는 허장성세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으리라. 더욱이 나이 먹어갈수록 자존심과 교묘히 믹서된 수구적 허세를 버팀목으로 삼아 다들 버팅기고만 있으니 이미 치우쳐버린 생활을 알 리가 없다. 반쪽짜리 삶에서의 치우친 아상을 고착시켜 분별력을 어지럽혀 사회를 탓하더니 내 앞에 온 너를 탓하고 급기야 제 탓까지 해대면서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목소리도 함께 키운 모양이다. 나를 우선했던 각의 차원에 맞추어 가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대범함과 소심함도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지 않았나. 치우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열 모두는 자존심이 표방이라 내세웠던 만큼 아파했던 것이다. 제 자존심을 지키려는 행위는 어찌 보면 더 보여줄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행동인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제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생활이 윤택함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 결실은 안 봐도 뻔하다. 상처뿐인 영광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건 치우친 생활이 원만했다면 그것은 결코 치우친 생활이 아니다. 바르다고 생각했던 일이 잘못되었다면 그 또한 바른 것이 아니다. 쭉정이만 남은 속내를 감추기 위한 각이 날뛸 때마다 합리용으로 아니면 도피용으로 그게 맞아 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것이다. 그게 맞아 라고 제 자신을 은근히 부추기는 행위는 분별을 저버렸을 때는 위안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바닥치고 도량으로 들어와 부닥쳐 가면서야 비로소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열등이 불러들인 허접한 자존심이라는 사실이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온 추잡함을 드러내 보이는 거와 같다는 생각에서 합리화시키려 들었던 모양이다. 숨기려 해도 드러나는 것이 쭉정이만 남은 추잡함이라 이리 드러낸 추잡함을 숨겨가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려 했으나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임을 바로 비춰온다.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행위였음이 바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운과 기운이 만나 기운을 소통하는 데 있어 정화되지 않은 탁한 기운이 걸림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군다나 내 계산법이 들어간 척의 잣대가 어떠한 은신처 구실도 하지 못할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그대로 상처로 남는다. 소심함이 은큼한 것이 아니다. 단지 드러내지 않고 생활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 상처받은 소심함은 때로는 스스로 위로한답시고 사적으로 방편을 마구 쓰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머피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할까? 탁해진 기운으로는 어떠한 것도 바르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탁해진 기운일수록 어떠한 방편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편이 내 앞에 왜 있겠느냐? 익히 들어서 아는 법문이다. 필요하기에 내 앞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정작 필요한 인연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방편이든 인연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라
방편으로 인연을 만났다면 이제부터는 조건을 대하지 말고 인연을 대하라는 소리다. 내가 필요한 것은 덕되게 살아가는 동안 덤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기에 내 앞에 있었던 것이다. 쓸 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마찬가지로 필요치 않아 지금 여기에 없을 뿐이라고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안 줬던 것도 아니다. 쓸 줄 몰라 줬는지 안 줬는지조차 모를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제 계산을 해대는 통에 초기부터 바르게 쓰지 못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잊고 만 것이다. 그로 인해 각부터 앞세워 제 편안한 대로 쓰려고만 대들었으니 쓰여질 리가 있나. 온통 제동만 걸리니 심기 불편한 것은 뻔하다. 게다가 왜 제동이 걸리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제동을 걸어오는 상대만을 탓했으니 그 짓일 수밖에 없었다. 안 하려 해도 부족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지렁이 수행자이라서 그러나 늘 참견과 간섭이 뒤따랐다. 참견과 간섭이 핑계는 항상 상대를 위한다는 명목이 붙었지만 실은 내 속 편하기 위한 행위다. 상호간에 주니까 받았고 받았으니 주는 것이지 주지 않고 받을 리는 만무다. 분별이 바닥을 친 자들이다 보니 제 잣대로 그 무엇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망각하고 나서 그 자체도 공부라고 지지레를 떨었던 것이다. 상대방과의 충돌은 기싸움이다. 그리고 벌어지면 이겨야 하는 것으로만 알았지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생각지도 못했다. 양보의 미덕도 이기기 위함이 있었다는 어설픈 이해로 이기는 자가 바로 우수한 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그도 그럴 것이 수십 년 종교에 몸담았던 이들과 도반이 되어 전무한 이 민족 천부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니 어련하겠는가. 수구적 관행이 몸에 배인 탓에 어떠한 시간이 되면 때론 숙연해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무엇이든 한 틀에 고착시켜서는 안 되느니라. 여전히 그 틀을 깨지 못하고 그대로 늙어버릴 기세라. 어제의 기운과 오늘의 기운이 다르고 내일의 기운은 또 다른 것인데 그 습에 너무 오래 머무른다 싶어 하신 법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보면 어제의 문제는 오늘에 와서 다르고 내일이 오면 또 틀려지는 것이 답이라는 소리다. 물론 이는 지금까지 먹어온 종교적인 관행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 곳에 고착되면 그 이상의 깊이는 고사하고 아상의 늪에 빠져 버리면 문제는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누굴 뭐라고 할 것도 없다. 부족하다 보니 힘들어한다. 공부는 늘 대립구조로 주어졌는데 무지렁이 팔불출이라서 그들과 갈등과 마찰을 빚어야 했지만 순망치안이라고 했나.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릴 것은 뻔한 노릇이다. 생면부지 인연인 어느덧 한 식구가 되어가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빚어진 모양이다. 뭐든 흡수해야 하는 공부자에게는 선택이란 있을 수도 없다. 대자연이 나를 위해 모든 상황을 연출시키고 있는 중이라 옳고 그름이 분별 없이 받아먹어야만 한다. 내 분별, 아니 내 잣대를 내려놔야만 바닥을 친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내 편을 들어줘서 좋고
이건 내 뜻과 다르니 나쁘다는 치우친 분별이 가장 많이 어지럽히고 공부에 장애를 일으켰다. 이에 따르는 불안초조마저 욕심이 불러일으킨 행위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러한 일로 이미 상처를 받았기에 소뚜껑 보고 아니 놀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수행자는 삶의 가치가 세워지기 전이라 습관처럼 각을 양산시키니 평상심이 흐트러지는 것은 당연하다. 상처받을수록 상처받는 감정은 상처받지 않으려고 상대방의 의도를 무시한 채 내 생각대로 움직였던 것이 거리 격차를 좁히는데 시간이 걸려야 했던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내 각을 깨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이 때문에 소심함에 그저 상처받지 않으려는 제 처지만 생각해서 그러나 입장 바꿔 생각해볼 여유조차 갖지 못했다. 사실 이러한 처지로는 상대를 배려한다고 해도 나를 위한 배려일 수밖에 없었으니 이러한 행위만 해대는 나를 상대방이 어찌 옳게 받아들이기나 하겠는가. 다음은 자신을 찾아 들어가는 수행 중에서 내 생각 2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